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는 제목으로 은혜받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그 다큐멘터리를 간단하게 본 적이 있어요. 북극에서 눈이 엄청 많이 왔는데 산속에 집이 있어. 그런데 그 눈이 많이 오고 추우니까 이 표범이 자기 새끼랑 먹을 게 없고 먹을 게 없으니까 굶주리고 또 뭐합니까? 추우니까 이게 뭐 견딜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새끼를 물고 인가로 와서 그 문을 득득 긁어서 우리로 말하면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사람이 잠시 문을 안 열어주더라고요. 왜냐면 알거든. 밤에 온 것은 이게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라는 알잖아. 그 것이. 그러니까 맹수니까 잘못 열었다는 큰일 나잖아요. 근데 좀 있다 보니까 긁는 것이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열고 간다 보니까 간 것이 아니라 표범이 지쳐서 쓰러졌고 아기를 이렇게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기 표범을 안고 들으면서 그 표범을 그 안으로 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불을 피워서 그 어른 표범도 녹여 놓고 또 이 새끼도 날을 비다놓으면서 우유를 먹였어요. 그랬더니 그 이튿날 어떻게 됩니까? 이 표범이 깨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자기 새끼를 우유를 주고 그 보살피를 먹고 맹수가 아니라 자기 새끼 살리니까 순하게, 그렇죠? 다양한 것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먹을 걸 주면서 회복한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또 산으로 보냅니다. 들판으로. 그런 때에 자기 새끼를 데리고 가면서 뒤로 보라고요. 짐승들도 사랑하니까 맹수가 아니라 온순해지더라 그런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해서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하나가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죄악도 버릴 수 있고 악함도 버릴 수 있고 하나 만드는 것이 사랑이다 그런 거죠. 호세아 6장 6절 보니까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애는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오늘 마가복음 12장 31절에만 들어오지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왜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 형상과 모양은 어떻게 되죠? 사람이 자녀를 낳으면 자기 형상과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했다면 하나님의 뭐로 창조했다? 자녀로 창조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하나님의 자녀를 지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는 겁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왜 창조하느냐? 이유가 거기 하나 나와. 경건한 자손을 만들기 위해서 창조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경건한 자손이 원어로 보니까 엘로힘이요. 엘로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자손을 낳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된 인간을 가장 귀하게 지으셨고 가장 사랑을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은 누가 만드셨느냐? 그가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이거든. 그러면 만드셨다는 것이 포에이마 어렵죠. 근데 포에이마가 뭐냐? 작품, 만드신 것, 그 작품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만드셨는데 뭐로 만드셨다? 걸작품으로 만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반면에 천사는 11절 1장 14절을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려고 버리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을 섬기라고 보낸 것이 천사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인격이고 천사가 아주 귀중하게 창조했죠. 그러나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는 사역자, 하나님의 종으로 창조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를 섬기라고 이 땅에 보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천사보다도 우리를 더 귀하게 창조했다,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사람은 한번 타락했는데 버린 것이 아니라 다시 기회를 주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잖아요. 기회를 주잖아요. 그런데 천사는 한번 타락하면 버림받았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사탄과 귀신입니다. 그걸 본다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창조 때부터 귀하게 창조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비록 다르겠지만 애착을 가지고 다시 주님 품에 오서 구원받기 위해서 이 땅에 누구 보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죠.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당신에게 돌아와서 구원받고 생명 얻기를 원하는 것이 주입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사랑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창조했고 창조물이기 때문에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고 그를 사랑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만약에 무시하고 멸시하면 누구 멸시하는 거다?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종이 주인집을 잘 봉사하는데 주인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녀를 무시하는, 누구 무시하는 거예요? 주인 무시하잖아요. 종이 온전하겠어요? 아무리 종이 뭐한다 할지라도, 주인을 잘 섬긴다 할지라도 자기 자녀를 멸시하면 주인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혼납니다. 심하면 쪽지 맞아야죠. 심지어는 요즘은 자녀를 고사하고 애완동물이죠, 애완동물. 애완동물을 그렇게 귀하게 보는데 놈들이 막 애완동물을 철학해 보십시오. 뭐 힘이 약한 사람이야 손해 생각했지만 만약에 부잣집이고 힘 있는 사람 보면은 아마 무시하고 멸시해 보십시오. 아주 망신당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집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따를 수 없는 거예요. 결국 뭐다? 우리가 남들은 미워할 수가 없는 것은 뭐다?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무시하거나 멸시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를 무시하고 멸시하면 누굴 멸시한다? 하나님을 멸시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때론 그런 거 있죠. 우리보다 머리도 못하는 것 같고 지식도 못하는 것 같고 못난 것 같아. 그러면 때로는 사람이 우쭐하고 기만해서 멸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게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는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좀 더 생기면 이거 하나님 예술 작품으로 잘 만들어졌네? 그러면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지혜가 모자라면 또 다른 거 나보다 훨씬 나은 게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은 각자 주신 뭐가 있다? 은사와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존중해야지. 만약에 무시한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노하는 자마다 실망한다고 했어. 맞죠?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지옥불 들어간다고 했어. 아니, 상대한테 미련한 놈이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라가라 하면 뭐라고 한다? 공에 잡히게 된대. 라가가 뭐예요? 라가 욕하는 거. 그러니까 상대한테, 다른 사람을 욕하고 미워하고 노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자녀, 귀하게 창조했는데 네가 뭔 미워하고 뭔 멸시하고 뭔 욕한다고요.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큰 희생을 치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누굴 줬다?
독생자를 우리에게 넘겨줬다. 우리가 배웠지만 에듀케이티즘이 넘겨줬어요. 어떻게? 제물로. 그냥 친구로 넘겨준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예수를 넘겨줘서 내 죄를 지고 나를 대신해서 주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으면 그렇게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넘겨줘서 그게 제물을 만들게 하느냐. 여러분, 만약에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각을 두고 제단에 올려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 오셔서 가시 멸류관섰지, 모욕당했지, 채찍맞았지, 십자가로 돌아가시고 결국 물과 피를 조금 내게 다 쏟아버리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에 어디 것까지 쏟았다? 심 닦는 것까지 찔러줘 했잖아요. 사람이 발밑에서 쭉 그 모든 몸에서 피를 빼면 남는 것은 심장에 조금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사람이 나오면 물과 피가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 찔러가지고 다 쏟았다. 그러니까 예수님 몸에는 한 마음도 남기지 않고 다 쏟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귀하게 구원했는데 네가 뭔데 남을 위하는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어디가 그렇게 잘나서 주님이 당신의 아들까지 희생시키면서 구원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모든 창조물을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가장 귀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서 바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한다? 구원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너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빗떡에서 막 그냥 마음대로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먼저도 얘기했지만 어떤 어머니가 자기 아들과 굶어 얼어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 옷 다 벗어 자기 새끼 감싸고 그리고 자기 얼어 죽었다고 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 생명보다 누구를 더 사랑했다? 자녀를 사랑했다. 그가 커서 공부해서 영국의 수상이 되는데 1차 대전은 승리를 이끈 수상입니다. 그러면 한 여자도 자기 새끼를 자기 생명보다 귀중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보다도 더 아끼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넘겨주었다. 그럼 우리 얼마나 사랑한 거예요? 우리가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고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또 사람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론 사람이 믿기도 하고 정말로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괜히 그렇게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그렇지만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셋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 한번 이거는 성경 같이 봅시다. 요한일서 4장 7절. 이거냐? 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물론 우리야 예수님을 이 땅에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을 보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혼자 있으면
나는 완벽한 것 같아. 은혜 받고 나면. 근데 뭐 할 때 자기가 드러나죠? 사람하고 살면서 부딪혀 봐야 되는 거예요. 내게 진짜 사랑이 있느냐? 마음이 넓으냐? 용서하는 자세가 있느냐? 살아봐야 돼. 살아보지 않으면 내게 얼마나 사랑이 있는지, 내 인격이 얼마나 이제 수준 어느 정도 분발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부딪히고 에이 은혜 떨어져 해가지고 독립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은혜 받습니다. 자, 그런 과정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고독 속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은혜도 받고 신뢰한 은혜도 받고 변화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신령한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면 뭘 받을 수 있다고? 은사와 은혜는 받을 수 있죠. 신령한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신령한 은사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신령한 사람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때 신령한 사람인데 은혜 받은 사람이 뭐한다? 사람하고 이렇게 관계했을 때에 은혜 있을 때야 사랑하지요.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뭐 다 불러요. 성도님 하면서. 그런데 갈등이 시작되면요, 그게 안 되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갈등 속에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변화된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은 영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영성은 은사가 아니라 내가 변화돼서 주님의 성품을 닮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사람과 사람끼리 살면서 내가 사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바꿔진 사람이 영성이 있는 사람. 우리가 보통 타변가 가면 조약도 있죠. 둥글하고 달걀만한 사방에서 둥글둥글합니다.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돼 있습니까? 권사님 아니죠. 수천 년 동안 민물과 썬물 왔다 갔다 하면서 둥글고 하다 보니까 원하는 것이 다듬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영성이 시작된 것이고, 영성의 완성은 뭐다? 사람과 사람에게 부딪혀 살면서 내가 다듬어져서 주님의 성품으로 바꿔진 사람이 영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이에요. 신이야 귀신도 받으면 신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 표정보다 사랑이 드러나마냐. 그렇죠? 그렇다면 성령 받으면 사랑하려고 노력은 되는데 부딪혀보면 나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살면서 부딪히면서 원하는 것 주님이 다듬어줘서 두근두근 해줬을 때 이런 신령한 사람이고 주님을 닮아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삼일째 하나님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물론 예수님을 보내서 사랑의 하나님을 입증한 거지만,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부르지만, 그러면 창조 이전에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있었습니까? 삼일째 하나님이 창조 이전의 사건을 조금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5절 보니까 주님이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주 만물 창조하기 이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그때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뭐했다? 영화롭게 지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영화롭게 지냈다? 그렇다면 뭐예요? 사랑으로, 사랑 안에서 정말 성부, 성자, 성령께서 화합되게 영화롭게 지낸 겁니다. 만약에 비워지라면 영화롭게 못 지내는 거 아니야. 그렇죠? 갈등 속에 무슨 영화로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전에 영화롭게 지냈다. 그게 또 어디서 나타납니까? 창조사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창조할 때에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십니다. 그러면 말씀이 선포되면, 그럼 누가 그 창조를 했죠? 수면에 운행하신 하나님의 영이 창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말씀이신
이제 성자 하나님께서 선포하면 그 말씀대로 그걸 창조한 분이 누구다? 성령이시거든. 그렇다면 세 분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이 우주만물 창조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잖아요. 그런데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전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이미 창조하면 타락할 걸 아시고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을 창조하면 타락할 걸 아시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구원할 것을 계획했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 결정했다 할지라도 성자 예수님이 거부하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꺼이 순종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뭘 했다? 십자가의 도가 완성했어요. 그 십자가의 도를 누가 증거할 수 있도록 하셨죠? 성령이 와서 증거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사하는 것도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세 분이 하나 된 가운데 뭘 했다? 완성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 따라 돌아가시고 무한분 복주하고 순종하신 예수님께 말씀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구주가 되게 있고 만왕의 왕이 되게 있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줬다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창조도 하셨고 구원사도 하셨고 그리고 모두 했다 구주가 되셨고 만왕의 왕이 되셨고 하늘과 땅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고 이끄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1차의 오점 없이 하나가 돼서 이제 창조도 하고 구원사역도 하고 세상을 이끌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사람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부딪힌다니까. 왜 저 사람 저래? 왜? 내 생각에 사람 따라 자기 생각이 다 올라. 내 생각 다르면 저 사람 왜 그래 그러잖아요. 그러면 살다 보면 그가 사는 배경도 알고 인품도 알고 해서 서로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서로 인정하면서 하나 된다. 그게 사랑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 이전에 벌써 삼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입증이 된다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했고 우리를 사랑한 것이 바로 뭐다? 우리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혼자 있을 때는 입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고 오면 자기 만지는 것 같아. 참 그렇다니까 은혜를 받고 나니까 너무 좋고 말이야. 내 마음에서 기쁨이 오고 막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 부딪혀보고 말이야. 그것이 은혜 받아오십시오. 시기 집사하는 사람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미워지기 전에 사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살면서 사랑해야 되는 것을 말씀대로 순종하러 노력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성장하고 성숙해서 주님을 닮아가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을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함을 받았고 또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했고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도 이와 같이 가서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나눠줄 삶이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부를 받았습니다. 우리 믿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사랑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사랑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첫째로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을 때 뭘 줬어요? 아들을 넘겨줬잖아. 아들을 왜 넘겨줬어요? 우리를 구원과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 아담이 불순종하고 타락한 후에 가장 인간에 필요한 게 뭐죠? 선악과를 먹으면 불순종하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기 때문에 아담이 930까지 살아도 해결하지 않으면 뭐한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이미 심판 받은 거예요. 그럼 아담의 후에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심판을 이미 받은 거예요. 살다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살면 어떻게 된다? 사면을 받아야 되거든. 그치? 사면 받아야 됩니다. 사면 받으면 죄가 용서받고 다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사면해 주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준 거예요. 왜? 내 대신 주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어줬고 그 피를 우리를 죄를 용서해줬고 그리고 뭐한다? 주님의 의를 덧입혀서 의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질의 부가 아니고 건강이 아니고 먼저는 뭐다? 죄가 사면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겠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나머지도 포함되더라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 죄 용서받고 구원과 생명하는 것, 아들을 보내서 했겠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실천에 옮기는 것이 곧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은 무조건 뭐 친절해야 한다고 그것도 일종의 사랑은 되지만 상대방이 지금 뭔가 지금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걸 돌봐주는 것. 물론 내가 없어서 못 해주지만 못 해주면 기도할 수 있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전도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함께 일도 해줄 수 있는 거 그걸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필요한 대로 나눠주는 것, 주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뭘 보여줬습니까? 섬겼잖아요. 낮은 자, 병든 자, 이런 사람과 친구가 돼서 그들에게 사랑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기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그들을 돌보고 세워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마침내 자기도 생명을 희생시켜면서 우리 구원과 생명을 주지 않았습니까? 바로 섬기는 것, 남에게 필요한 것 공급해주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서양 사상 중에 하나 노블레스 오블리주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죠. 그게 뭡니까? 가진 자의 책임. 내가 왜 돈을 버느냐?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힘이 있으면 약한 자를 돕기 위해서. 지식이 있다? 지식 없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사명감을 갖는 그 자세죠. 바로 그게 성경 사상이에요. 내게 하나님 뜻의 은사가 달라진 줬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필요 그것도 뭐 하나님이 허락을 했겠지. 그러나 그 이전에 뭐가 다? 바로 섬기기 위해서 그걸 줬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거로 여러분과 저는 섬기는 것, 그런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오리 가자면 신일같이 가고 거듭달라면 속까지 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책상 하나 있었잖아. 우리 사역자 목사님 필요한데 달라고 해서 그렇게 크게 필요하잖아. 가져가는 게 줬잖아요. 그 별건 아니지만 달라고 원하면 주는 거요. 내게 더 필요한 것 줘서 그 사람이 그 유익이 된다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쨌든 이제 주는 것을 통해서 뭐 물질이 많으면 물질로도 없는 사람 도울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이 어려울 때 섬김으로 도울 수 있고 또 기도로 도울 수 있고 우리는 그에게 필요한 대로 공급하는 그걸 통해서 사랑을 실천에 옮기는 것 바로 그걸 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용서하는 거죠. 용서 쉽지 않아요. 정말 어릴 때 어지간하면 용서가 되는데 심하면 용서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거 생각만 하면 아찔아찔해요. 한 번은 용서되고 두 번은 용서되는데 반복적으로 심하게 고통적으로 서너 번만 하고시죠. 속으로 용서하려도 마음으로 별로운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치료받으러 와서 부인이 남편한테 구박을 많이 받고 사랑을 못 받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치료받는데 절대로 그 사람 용서가 돼야 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용서해야 용서받고 치료받습니다만 그래도 안 돼요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결국 깨닫고 뭐한다? 회개하고 난 다음에 용서하면 변화되죠. 저도 그 많은 사람한테 했을 때 먼저 답은 간장한 적이 있지만 용서가 잘 안 되더라고요. 생각은 되는데
마음에서 진정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언제까지 너 그렇게 비유하느냐, 마음의 용서가 없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작정을 하고 먼저들이 좀 2달 동안 그렇게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용서한다는 게 진짜 용서가 아니더라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 원수 잘하고 핍박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하라? 기도하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되더라? 내 마음속에 진정한 용서가 되더라. 그런 말씀.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고 했잖아요. 끝없는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사탄 외에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됩니다. 안 돼도 기도하다 보면 용서가 됩니다. 그리고 용서뿐만 아니라 용서했으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려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용서했어. 그러나 저놈은 안 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반밖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13장, 14장, 15장을 보면 다윗과 압살롬의 사건이 나옵니다. 압살롬이 얼마나 잘생겼던지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동생 다말도 엄청나게 예뻤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부인이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압살롬하고 배다른 형이 있었는데 그 누구다? 암논이거든. 근데 암논이 자기 부인을 다말 보니까 너무 예뻐. 그러니까 그를 막 사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친동생이 아니면 결도 할 수 있는 그 친결이 가능했었거든요. 그런데 꼬여가지고 자기 배다른 여동생을 보내버렸어. 그리고 버렸다 그래요. 응? 버렸다. 그러니까 친오빠 되는 압살롬이 어떻게 있습니까? 마음에 도끼를 품은 거예요. 그래서 한날은 자기 형 암논을 죽이고 자기 어머니 고향 네갓집 가서 3년을 숨어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자기 형제들 간에 그 살인사건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아니 그랬지 형이 그래 자기 동생 좀 범했다고 그래서 죽기까지 어떻게 했느냐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화가 그냥 멀 것까지 났던 거지. 그러나 3년이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됐더라? 화가 풀려서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걸 알고 요압이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다윗이 만나주지 않은 거예요. 용서를 하지만 만나주지 않았어요. 2년 동안. 그러니까 만 5년 동안 자기 아버지를 못 본 거예요. 3년 동안 가서 자기 외갓집에 가 있었고 2년은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만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한테 뭐 했어요? 아니 아버지도 못 만나고 왜 데려왔느냐고요.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화해하고 만나서 했지만 이미 도끼가 부으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됐더라? 아버지 반지 들고 반역을 했어요. 발간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내란이 일어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일찍은 그냥 받아들이고 용서했으면 받아들였으면 됐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긴 시간에 반역을 부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비운 사람이요 용서해도 뭐 물론 멀리 있는 사람이야 용서해주고 마음으로 전달하면 되겠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은 용서뿐만 아니라 뭐까지 한다? 바다까지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용서하고 끝났습니까? 받아들여서 자녀를 삼아주시고 어디까지 인도한다? 천국까지 인도해주잖아. 이 땅에서 은혜의 삶 살고 복된 삶 살게 하고 천국까지 가잖아. 바로 그걸 닮는 거예요. 사랑은 뭐다? 용서뿐만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을 이루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랑입니다. 정말 어렵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응? 네가 용서받고 예루살렘 와서 하시면 됐다라고 하는 그 정도까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해 동안 만나주지 않으니까 토끼 품으니까 비록 화해했어도 반역에서 이스라엘이 내전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사랑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용서해줬고 화해해서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은혜의 삶을 있고 결국 천국까지 가게 만들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사랑의 근거입니다. 우리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가정에서 자녀가 삐뚤어집니까? 다른 거 아니야. 사랑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왜 사람이 삐뚤어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되는데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과 관계가 돼서 하나님의 사랑받으면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사랑받지 못해서 엇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받으면 사랑을 변화야 됩니다.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의 사랑받으면 자녀들은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 통계가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리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사랑받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또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도 더 받을 수 있고 뭐도 받을 수 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도 더 받습니다. 마태복음 7장 10절 보니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대접해라. 그죠? 내가 상대한테 사랑하면 상대방도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상대를 좋아하면 상대도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성이거든. 그러니까 사랑은 일방적이지만 결국 상대성으로 돌아오는 뭐냐? 사랑하면 메아리로 더 큰 사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고 더 큰 것 메아리로 와서 사랑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고 정말 큰 복을 주었습니다. 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하나님 벗어났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가 구원과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이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주고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이제 사신이 되어 하나님 사랑 신천을 힘으로 아버지 나라 이 땅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과 함께하면 이제 사랑의 영인 성령께서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입니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껐어요, 목사님? 네. 이거 껐냐고.